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또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에 있는 고을들입니다. 이 세 고을이 주로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곳이기도 하고 권능을 많이 행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그 20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하고 있죠. 책망하시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려면은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죠? 회개를 하려면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5요소를 말씀하고 있죠. 죄와 십자가, 부활, 회개가 4번째 나오죠. 회개가. 그리고 영접까지 가는데 회개는 4번째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깨닫지 못할까요? 감각이 둔하든지 어두워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든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눈이 가려지고 빛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와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신 도시들이 세 도시들이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라든지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화 있을진저 라는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것을 잠시 좀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구약에 이렇게 좀 언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과 또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에 다윗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성을 건축할 때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솔몬 성전을 건축할 때, 또 솔로몬 왕궁을 건축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목재를 이 두로에서 다 공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솔로몬이 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기간은 한 20년이 걸렸다고 하죠. 20년 동안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를 이 두로 왕 시돈이 자기 땅에 있는
건축 자재들을 공급을 한 것을 그 열왕기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20년 동안 그 자재를 공급받았으니까 그때는 솔로몬이 보기에 좀 척박한 갈릴리 땅의 20개 성을 히람에게 그 보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밀 2만 고러, 맑은 기름 20고러를 주고 해마다 그같이 해서 20년 동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과 이제 고모라에 대해서 이 두로와 시돈과 고모라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백성들이 살던 곳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레바논을 말을 하고 있고 늘 이스라엘과 그 분쟁이 있는 곳이죠. 지금도 레바논의 최대 도시는 베이루트입니다.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로와 시돈. 오히려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행한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시죠. 다시 이제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는가?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은 사탄 마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 아래 있고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개가 동반이 되려면 우선 주인을 바꾸고 인생에 있어서 혁명적인 사건, 자기가 주인된 죄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빚지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그들은 그분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주인은 사탄 마귀였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주인을 말씀하시죠.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롭고 영리한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영리하다고 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기적과 권능을 보고도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고을들과 주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요? 늘 우리가 겸손하여서 정말 그분이 말씀하실 때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좀 보면은 그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말씀을 하죠.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한 성도들은 그분께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온전히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속죄된 것입니다.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열려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분이 사랑하는 그분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분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잘 하고 계신 분은 또 그렇게 계속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한 그 고백에 걸맞는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권면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영혼들,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정말 겸손하여져서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는 한 번, 두 번, 5번, 10번 권면할 때 그들이 거부하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